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소원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지요. 많은 분들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살았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너무 원한이 있어서 자꾸 와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이 맺혔습니다. 제 송사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이지만 하도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해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송사를 들어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와서 송사를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빨리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한 비유 같죠. 그렇죠? 통상적인 해석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그 의미가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그 영향이 가장 나쁜 비유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뭐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해석이 바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통상적인 해석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밤낮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힘들어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너희들 소원 다 들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비유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아니면 못 배운 한이 있어. 근데 봤더니 우리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 못 배운 한을 좀 풀어봐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듀 보내주세요. 밤낮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비유대로라면 그 아들은 반드시 듀에 들어가야 돼. 맞죠?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피 같은 내 갯돈을 떼어먹었어. 그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내 갯돈 다시 돌려주세요. 택하신 백성이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원한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갯돈은 반드시 찾아와야 돼. 내 갯돈 떼어먹은 놈은 반드시 코가 깨져야 돼. 그렇죠? 이 비유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말씀이 가짜거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가짜거나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언가를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 내용과 조화가 돼야 돼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성경 전체 내용에 위배가 되면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명한 기준은 그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아들이 2개 갖다가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면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구장창 철학을 해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죠. 요한복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허락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있죠. 그 전에 단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춰지거든요. 그때는 뭐든지 구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안 구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시지, 하나님 뜻도 아닌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안타까워서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2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8절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구절을 보면 해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되죠. 뭐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놓고는 그러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8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 주님께서 덧붙이신 그러나 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구절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감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이다? 인자가 올 때에 대한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뭐 같이 나눴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에 대해서 나눴죠. 그 예수님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던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비유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이제 다 해봤으니까 끝. 누가복음 18장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장절 구분은 원래 성경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원래 성경은 그냥 아주 거친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었고 16세기 이후에 와서 편찬자들이 장과 절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이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지금 17장에서 마지막 때 선포하시던 그 장소에서 그 청중 가지고 그대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17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다. 그것을 일단 유념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이 구절이 다시 보이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구절 있죠. 뭐죠? 뭐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한 단서는 7절에 있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매일같이 각자 당하는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 각자 당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그냥 원한이 아니고 톤 액톤이라고 해서 그 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한 원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아까 읽은 8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도 원문에 보면은 히스틴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 있고 그 원한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원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 이해되셨어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쉬운가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해되셨죠? 그 원한, 특정한 원한과 특정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보면 조금 감이 오셔야 돼요 사실은. 감이 좀 오시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밤낮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어떤 원한이 있어요. 그 원한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원한이 뭔 줄 알면 돼요. 그럼 다 풀리겠죠. 그 원한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그 원한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매일같이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 그 원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넓은 시각과 넓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야 이 그 원한이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원한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아주 영적인 관점에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한 번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한 번을 여러분이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눈이 열리실 거예요. 열리시고 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던 구절이 이해가 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할 것은 인류의 역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역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떠난 역사가 인류의 역사인데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그 시작이 언제죠? 창세기 3장부터요. 원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곳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 때 이 땅에는 악도 없었고 불의도 없었고 부조리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어요. 완벽한 세상이었어. 그런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왕처럼 자유의지까지 주신 이 인간이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거부하고 대신 누구를? 자기 자신을, 인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 자신이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가 됐는데 곧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고 화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딸한테 야 이 사과는 먹지 마. 근데 딸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딸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악과 사건은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가서 무엇라고 유혹한다고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본인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에요.
인간의 하나님 향한 대역 모반주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로 이어지나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으로 연결돼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셔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번도 너 나를 떠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4장 16절에 봤더니 가인이 자기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갑니다. 근데 여호와 앞을 떠나다는 이 구절의 원어는 뭐냐면요, 등을 돌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스스로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가인 스스로 하나님의 계신데 마치 반항하는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집 나가버리는 것처럼 요즘 되게 빨라요. 집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아라가 얼마 전에 집 나가려고 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를 너무 속상하게 해서 집을 나가려다가 참았다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근데 아빠는 데리고 떠나려고 했대요. 어떻게 했다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이게 똑같이 그 반항하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가인이 어떻게 살았대요? 가인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인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독하게 살았어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을 마치 내 삶에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라고도 하듯이 가인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노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성공을 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드디어 자수성가를 해요. 성공을 이루어내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가인이 뭐 하죠? 얼마나 성공을 했더니 한 성을 쌓고 그 성의 성주가 돼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조그만 도시 문명을 건축하고 그 도시 문명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주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휴먼 파워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창세기 4장 17절이 진짜 중요해.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인이 그 성을 쌓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그 성의 이름에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네셀, 제네시스 이런 걸로 비즈니스의 이름을 한다. 무슨 의미예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 인간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일군 성공의 산물에 내 아들 인간의 이름을 갖다 놓고 휴먼 파워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 후손들도 삶도 그래요. 넘어가지만 그것이 쭉 이어져서 어디로 이어지죠? 누구로 이어지죠? 여러분이 창세기에 있다가 노아로 이어지면 안 되지. 이 반대 인물을 안 쓰지. 그 찌질한 그 라인들, 여기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라인이고 찌질한 라인들 안 쓰지만 아벨, 셋, 그 노아, 에녹 이런 찌질한 라인들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왜 노아가 나와? 에서 전에. 여러분 창세기, 에? 라멕은 그 후세상 스킵한다고 했잖아. 누구 나와요? 아주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네? 이스마엘 전에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니므롯.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도저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죄악되어서 심판하셨어요. 그 창세기 6장에서 9장인데 심판하고 나서 온 세상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종족이 퍼지는데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종족이 퍼지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함의 후손 니므롯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특이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느노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이 니무롯에 대한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대요.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야. 막 은혜 받아 이 구절에서. 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감한이라고 하는 단어, 깃보르라는 단어는 강한 자, 무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반역이었는데 그것이 도시 차원으로 확대된 게 가인의 애녹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와서는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제국을 건설해 놓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그랬잖아요. 그전까지 나라는 없었어. 근데 니므롯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나라가 출현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또 뭐냐?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라푼의 예호와인데 이것은 before God도 되고요. 그러니까 before the Lord도 되고 against the Lord도 돼요. 이 라푼에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대항해서라는 뜻도 되는데 니므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를 대항하고라고 번역해야 돼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에서 하나님을 나라적으로 거부하였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반역이 도시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 제국적 차원 거기에서 더 확대가 되어서요. 이제는 이 인간들이 다 힘을 합쳐. 인간들이 모일 수 있는 만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조직화, 대형화, 단일화된 반역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11장 등의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진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의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물만 이용할 줄밖에 몰랐어요. 흙, 석회암, 뭐 이런 거, 돌. 그런데 석탄 이런 것밖에 이용을 못하다가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게 됐어요. 이 벽돌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이 들어간 이 산물이 자연물보다 훨씬 강한 거야. 그럼 뭐예요? 와, 인간의 힘으로 놀라운 문명을 발전해낼 수 있구나. 이 당시에 벽돌은 최첨단 테크놀로지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인간들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을 때 온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와,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요만큼 해낼 수 있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과학이 발달할 때 그때 크게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에 대한 회의론, 무신론. 과학이 발달하면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인간의 힘이 강해 보이면 강해 보일수록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바로 이게 그건 거예요. 그냥 석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열을 가해서 역청이 나오네. 역청을 만들어 보니까 진짜 건축에 훨씬 유리해. 인간들이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졌으니까 탑을 만들자. 근데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 닿으려고 해요? 그곳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라는 바벨탑은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바벨은 아까 본 니므롯의 제국 중에 있던 바벨이에요. 아까 있었죠? 그 니므롯의 제국에서 바벨탑이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인류 역사의 아주 반역의 피크를 달리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우리 이름을 내재잖아. 이게 뭐였어요? 아까 가인의
애녹성, 하나님을 반역하고 탑을 쌓아놓고 인간의 이름을 갖다 놓자. 여러분, 이게 인류 반역이고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원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막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또 믿는 대로 시집 와가지고 또 믿음 하고 막 설교 듣고 막 이러고 막 안 믿으면 핍박받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지. 여러분, 막 인간의 깊숙한 곳에는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남의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바로 원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의 극치예요. 여러분, 사탄 숭배교 아시죠? 사탄 숭배교 사이트 좀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도 교회야. Church of Satan이야. www.churchofsatan.com 들어가 보세요. 거기 교리예요.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사탄 숭배교의 세 가지 교리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두 번째, 이고이즘, 이기주의. 세 번째, self-deification, 자기 신격화.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게 곧 원죄고 그게 사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 하니까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여러분 싶으시지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사실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죄 욕망을 드러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는 적그리스도랑 비슷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출연했었어. 적그리스도가 잘 상상이 안 되시면 히틀러나 김일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높임받고 내가 숭배받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왜죠?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우리 맨날 다른 사람한테 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망을 드러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김일성 같은 권력을 지어보세요. 여러분이 히틀러 같은 권력을 지어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위치에 가보세요. 마음속에 사탄이 뭐라고 충동질해요? 네가 절대자야.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 독재자들이 마지막에 꼭 행하는 게 자기 실격화죠. 그죠? 짐승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김일성이나 히틀러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서, 우리 손이 있으면 사실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네 가지의 반란의 역사는 모두 똑같은 본질이에요. 근데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지, 더 조직화되고 있지.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바벨탑이 그렇게 인간이 반역을 하려다가 제동이 걸렸지. 왜죠? 하나님이 이 약한 인간들이 말이 똑같다 보니까 힘을 합쳐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고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가 잠깐 지연되었을 뿐이지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예요. 바벨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출현한 제국들 뭐가 있죠?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 제국들이나 근대 국가들이나 제국주의 열강들이나 현대의 국가들, 정치, 권력,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이 인간이 쌓아 올려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니무롯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예요. 이 나라의 정치가, 권력이, 문화가 그 무엇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간의 학문. 인간이 학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학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인간의 학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제대로 가르쳐야 돼. 자연과학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연과학의 기본이에요. 진화론, 그렇죠? 사회과학,
사회진화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화 예술, 여러분 음악 미술, 여러분 음악이라는 거, 멜로디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멜로디를 통해서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이 세상의 음악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의 감정을 북돋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예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당연히 과학, 문명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이 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오면요. 지금까지 현대 인류 문명이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시도, 그쵸?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바벨탑의 시도가 그때는 한번 지연이 됐는데 그 시도가 이제 다시 생겨나요. 바벨탑이 다시 재현되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네? 세계종. 주소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시네. 성경에서는 그게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7장, 18장에 있는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의 그대로의 재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온 세계가 아주 활발하게, 특별히 정치 리더들, 경제 리더들, 학문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창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른바 뭐라고 부르죠? 신세계 질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계화라는 거.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못 들어봤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신세계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주창되기 시작했어요. 뭐 부시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고 뭐 최고의 학문의 사람들이 막 글을 쓰고.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다 국가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느냐, 이렇게 국가별로 나눠 살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인류간의 전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면, 하나로 뭉치면 이제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고 불려서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 사회, 군사, 과학적으로 전부 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국제기구들, 유엔을 비롯해서 우리 지금 유럽이 엄청 많이 통합됐잖아요. EU, 그리고 유로라는 통화도 지금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국제기구들, 뭐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무역기구, WTO,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 등등등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는 많은 기구들이 창설되면서 이게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오주 선생님 얘기하신 세계 정부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단일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인간이에요. 인류 평화, 인류 번영, 인류 문명, 인간의 가치가 제일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신세계 질서란 말이에요. 인간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최고의 가치가 오르다 보면 듣기는 너무 숭고한데, 인류 평화, 듣기는 너무 숭고한 가치인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바벨탑에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 시도 그대로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권력의 출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요, 요 신세계 질서, 이 음녀 바벨론 안에서 진짜 이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니 온 세계가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유독 그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높임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이상한 찌질한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는 무리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인간이 높임받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너무 다른데 이 마지막 때는 인간의 가치가 절대화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원한이 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죠? 그 원한이면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이 바벨론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너무나 가시화되고 합법화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인간의 가치가 최고야.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유. 제일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야.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게 정당한지 그것이 옳은 건지는 더 이상 가치가 아니에요. 원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자유의지가 절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예는 성적인 것이죠. 예전에는 동성연애가 불법적인 거였어. 이상한 거였어. 비정상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절대적인 거야. 아, 내가 남자 말고 여자가 좋다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인권 유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안에서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불법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동성연애를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요, 또 하나만 예를 들면요, 온 세계가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그쵸? 역사적으로 이 종교 간의 분쟁이 제일 많았거든요. 국가 간 전쟁에 아주 원인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가 제일 큰 이유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싸우지 마. 종교가 하나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가치가 종교 다원주의. 무슨 말이냐면, 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다 올라가다 보면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너는 기독교, 너는 불교, 너는 힌두교, 너는 이슬람 선교도 각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가다 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한 산 정상, 한 절대자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이게 다원주의예요. 지금 이 신세계 질서 바벨론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화가 가시적으로 법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불법화되는 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하여튼 튀어.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구원밖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음녀 바벨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핍박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7장 17장 6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너무 예수 믿는 자들의 순교를 많이 시켜갖고 음녀 바벨론이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순교자와 핍박자들이 이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지금 이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후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그 원한이 뭔지 알겠죠? 그쵸? 그 원한이 뭐예요? 그 원한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무치는 성도들의 그 원한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노릇해야 되는 세상인데, 이 인류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 조직화되고 더 집요하게 더 확대화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고 있고, 이 땅에는 온갖 부조리와 악과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 원한이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이 뭐예요? 주님 나라가 오셔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사무치는 그 원한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원한 갖고 기도하라니까 맨날 내 자신 문제, 맨날 내 직장 문제, 맨날 내 악기 문제. 주님이 그 원한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요비유까지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맨날 내 갯돈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주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기가 막히신 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요,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식의 대학 입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확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낮 눈물 뿌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임하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피 맺힌 절규로 그 원한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 오시면 무슨 일이 나요? 여러분 다 같이 시편 2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2편은요, 지금 이 관점이 열리셨으면 시편 2편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해석이 되실 거예요. 시편 2편. 시편 2편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기가 막힌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다윗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중적 예언이죠. 구약의 예언서들 많은 이중적 예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말세에 대한 예언. 이 시편 2편이 기가 막힌 지금 이 세대와 마지막 때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그들을 반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그러시고요. 비우시리로다. 5절 6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4절 주님께서 비웃고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5절 주님이 오시면요, 갑자기 그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6절 내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계속이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를 다 많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승리하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오시기 전에도 교회들이요, 진정한 교회들은 끼워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변화시켜놔.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즈베키스탄 땅 주세요. 주님 시리아 땅 주세요. 하나님 고통받는 저 애국 사람들 주님 도와주세요. 이슬람, 북한, 중국 이상하게 핍박은 받는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완벽한 유업으로 왕노릇하는 것은 주님 오시고 나서지만, 그쵸?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승리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냐?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거 무슨 말씀 생각나세요? 지금 들으셨습니까? 뭐 생각 안 나세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입에서 날쌘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철장으로 이 세상 권력을 깨뜨리고 질그릇까지 부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죠? 계속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10절에서 12절. 지금 이 세상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예요. 네? 지금 너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맞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떨어라. 그렇지 않으면 주의 진노가 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될 게 그 원한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보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악이 처처에 횡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원한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맞추면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신세 한탄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깨어서 그 원한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왜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깨어서 그 원한을 놓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마지막 때 성도들은 더해. 세상보다 더해. 이 디모데후서 3장, 이거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세, 여기서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더 자기를 사랑해. 사탄 숭배의 3대 교리 뭐라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신격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원죄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교회가 더 자기를 사랑해. 교회가 돈을 사랑해. 교회가 부정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배신하고 사나우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예요? 나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진짜로. 제 그 카톡에 그 프로필 밑에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저 뭐라고 쓰냐면 일편단심 일사각오. 진짜 그거예요. 저는 그거만 보면 그냥 심장이 뛰어. 나는 진짜 일편단심 일사각오야. 주의 나라 위해서. 응? 근데 성도들이 주님 나라는, 중국 기독교가 핍박을 받든지 이슬람에서 뭐 순교자가 1억이 나오든 상관 안 해. 맨날 자기 비즈니스 확장, 맨날 자기 자식 잘 되게, 맨날 자기 것만 놓고 더해. 세상보다 더해. 에? 우리는요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삶은요? 내 삶은 아니, 아픈 것도 기도해야 되고 돈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비즈니스 놓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주신다니까요. 그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재. 그의 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 쟤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거 막 재밌게 과부랑 재판장 비유로 해도 또 못 알아듣고 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히신 거지. 네? 여러분, 주기도문 맨날 뭐라고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게 우리의 그 원한 그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 쓰라고 해봐. 그 나라 그의 이름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맨날 나 커리어 돈. 성도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나는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진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그의 나라를 향하고.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한 주에 진짜 새벽에 오셔서 많이들 부르짖고, 진짜 하여튼 수는 몇만 안 돼도 그냥 우렁찬 그냥 소리가 하늘을 울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뭐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고통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핍박받는 영상 보세요. 유튜브에서 딴 거 보면 그런 거 눈 뜨고 못 봐요. 그게 내가 받을 핍박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 받거든. 그럼 여러분, 그 형제 자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교회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아니, 그 시리아 땅에서 아주 온 마을이 둘러싸가지고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때리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 솔직히
솔직히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사탄 숭배보다 더 저지른 거예요. 예? 사탄 숭배자는 대놓고 자기를 위해서 사탄을 이용하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거룩한 기도의 특권을 왜 자기 잘 되는 데만 이용하냔 말이에요. 기도의 특권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 아파 죽겠는데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가세요. 주님은 그거 할 기도 하게 하시지만 진짜 열망은 주의 나라와 주의 거예요. 네? 이 땅에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 교회의 승리. 여러분 이제 하여튼 관점을 여세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 기독교가 무당교랑 똑같은 거지. 이 역사상 이 하등 종교랑 고등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하등 종교는 뭐가 어떻게 됐든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돼. 근데요, 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 진짜 다 무속신앙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내려놓고 그냥 경청하고 막 조르고 지지고 볶고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시험 떨어지면 예수가 살아있어 막 이러고 있고. 네?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정말 깨서요,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핍박받는 이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나라. 네?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뉴스를 들으시면서도 주의 나라 임하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은, 주의 통치, 주의 주권,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삼각산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그 한국 땅을 바라보니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땅, 예수 믿는 한국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였습니까? 곳곳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곳곳에 보이는 것이 모텔입니다.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신격화하며 기도하는 그 우상 숭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승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원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공하리.
빠져서 그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핍박받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